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썼지만 결국 그는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었죠.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오히려 걱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실족한, 또 낙심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오히려 기도하고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또 자기의 몸을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하고 나의 건강을 지켜준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투자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사 먹죠. 예전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렇죠? 뱀이 몸에 좋기 때문에, 유혹하는 그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특성을 이야기하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건강 그 보양식을 먹기도 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건강에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남에 가면 어떤 병원이 많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성형관광을 우리 한국으로 온다고 하죠. 그만큼 외모를 가꾸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을 보면 SNS를 많이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 요인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라인상에서는 모두가 어때요? 행복하죠. 모두가 맛있는 걸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도 없이.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청년 우울증이 4년 사이에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SNS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20대로 제한해보면 이들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5년 동안 127% 그리고 86%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힘을 써야겠지만 우리가 속사람, 영적인 사람, 우리 내면의 사람을 더욱더 가꾸고 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을 보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했을 때 청년의 때에, 그리고 또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나의 지성이 자라고 나의 육신이 자란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하다 보니 나의 내면의 그러한 영적인 사람, 속사람도 성인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정말 축복받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 보니 그들은 은사를 자랑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당을 짓고 그리고 내 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 거죠.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사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반면에 에스더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그는 소수민족 출신으로 정치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뒷받침해 줄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이방인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육신, 그의 겉사람은 연약하지만 별 볼품이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강건하였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떠한 신앙의 도전 앞에서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길을 나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알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그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신앙이 건실하고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혀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뿌리가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뿌리가 박히는 것과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이 이중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 세워져야 우리가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두느냐? 주를 향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하고 그 털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자라나갈 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죠. 칼슘도 필요하고 지방과 비타민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 영양소를 따로 섭취합니까? 성인들처럼 이제 알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모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유가 단순히 영양소 공급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모유는 어머니와의 그 사랑의 교감, 그 관계, 애착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소만으로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그 사랑과 그 애착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밝습니다. 내가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애착관계가 잘 맺어져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원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적인 공급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제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를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며 희생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열심을 내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린 그 첫사랑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일을 해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새벽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만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느냐, 나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하여지기를,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속한 구역의 식구들, 그리고 전도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주신다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대상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한 그 첫사랑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래야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께 귀하게 붙들림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학습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그 터가 굳어져서 어떠한 신앙의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학습 세례 입교 공부가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이들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